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되죠? 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 어느 병원에 가시나요? 당연히 좋은 병원에 가야죠. 병을 고치려 한다면 좋은 병원에 가서 그리고 바른 진단을 받고 그리고 처방을 받아야 그래야 아마 그 아픈 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사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한 거기에 맞는 빠른 처방과 그리고 또한 약을 내려야 그 병이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엉뚱한 판단을 내리면 엉뚱한 약을 처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병이 들면 당연히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가려고 그러죠. 또한 좋은 의사를 만나야만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교회 혹은 좋은 목사님을 물론 찾아가도 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혹은 또한 어쩌면은 좋은 목사가 물론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가 건강하며 또한 회복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들이 병들어 있는지조차도 지금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도 등장하고 사마리아도 등장하는데 사실 이거는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지파이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어떤 지역과 위치 혹은 또 한 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들어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종종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와 악이 드러나며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이스라엘은 전혀 자들이 지금 병 들어있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심각해 보이지 않고 또한 어쩌면 그냥 좋은 상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러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고 또한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국강병했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쩌면은 부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던 때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지금 때와 같이 좋은 때가 없다. 좋은 시절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또한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들 스스로 볼 때에는 나는 건강하고 또 나는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지금 치료해야 할 때라는 것을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화덕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불에 불을 피우고 또한 화덕을 뜨겁게 달구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뜨거운 달궈진 이 화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인데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지금 뜨거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그 반죽을 뭉쳐 발효되기까지만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빵을 굽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불 조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화덕에 빵을 딱 이렇게 굽고 나면 그러면 또 약한 불에 굽는데 하지만 그것이 빵 굽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반죽된 그 것이 발효되기까지만 뜨거운 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 불을 약하게 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그 불을 다시 일으키며 또한 다시 달구어진 화덕은 오히려 우상 숭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궈진 이 화덕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어떠한 죄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 그 불씨 자체를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실 때가 되었다며 혹은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의 불씨를 반드시 살피며 혹은 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불이 약해진 이 화덕은 혹은 또 불타고 있는 화덕은 그걸 완전히 깨트리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남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덕에다가 빵을 굽는데 여러분들 빵을 구울 때는요 한쪽만 굽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잘 구워야지만이 맛있는 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덕에다가 한쪽만 붙여놓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을 떼면 한쪽만 타고 다른 쪽은 잘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서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그대로 있고 한쪽은 타버려 먹을 수 없는 그런 전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 민족과 혼합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다른 쪽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재물만 가져올 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도 중심도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겉보기에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나타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그 모습이 또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또한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그들의 정치나 아니면 또한 그런 어떤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아니요. 정작 그들 가운데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집트와 아수르라는 두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서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편에 섰다가 또 한 번은 아수르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세상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럴 때는 필요할 때는 이집트로 또 다른 때에는 아수르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겉과 속이 다른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모든 일에 진실하며 또한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또한 행함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비유는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 이 속이는 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활을 쏘면 그 화살이 원하는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이게 좋은 활이죠. 그런데 물론 쏘는 사람이 잘못 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잘 훈련된 사람이 이 활을 계속 쏘는데 그 활이 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활 자체, 속이는 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속이는 활이 되면 정확하게 그 관역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활이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그러져 있으면 결코 그 활을 똑바로 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땅에 엎드려지거나 아니면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이는 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그 활 자체를 부수고 다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사실 우리가 고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병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며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 노력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불 꺼져 있는, 아니, 불타고 있는 화덕이라, 또한 뒤집지 않는 전병과 속이는 활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